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베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다시 할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2025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약함과 상처와 아픔들, 우리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의하고 자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은 때와 묵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기뻐하는 성도,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붙드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고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며 방황할 때마다 바른 길로 이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위기를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각 목장과 공동체가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격려하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영혼에도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이들에게는 겸손함을 더하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새 힘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와 봉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오늘 감사와 헌신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의 감격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더 가까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특별히 올 한 해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난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데요.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풍성한 성도의 교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군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우리 본당에서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 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함께 온 가족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당일 수요 예배 및 다음 날 1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 기도의 능력으로 막기 위해서 신년 특별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새벽에 있는데요. 새벽보다 우리 저녁이 낫겠다 싶어서 1월 7일 수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주제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3일간 저녁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우리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 수립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부흥해서 벌써 20명 가까이 되고요. 우리 유성부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꼭 필요한데 각 부서당 2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결단해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나가실 때 우리 가정당 한 부씩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또 벽걸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통독 참가자 우리 모집합니다. 1년에 2독 그리고 또 1독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열심으로 성경 읽는 곳에 열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양식 1호도 필요한 분들은 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집중 비전 기도문 온 교회가 우리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최기봉 장로님, 원명욱 권사님 아드님 최우준 성도가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귀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받아주시고요. 우리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출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 암송이 없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말씀 암송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 암송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을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적들로 가득 찬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아주 번화가를 걸어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네잎 클로바를 코팅해서 파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에 3,000원.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꽤 많이 팔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있거든요. 잘 찾아집니까? 잘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어떤 분은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꼭 사진을 찍고 말려서 성경책에 이렇게 끼워 놓으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어쩌면 네잎클로바가 희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행운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투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천에 깔려 있는 새잎클로바는 그 꽃말이 뭘까요? 새잎클로바 아십니까 혹시? 예,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 그것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일상의 행복. 일상의 행복.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행운을 바라십니까? 일상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두 개 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일상의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행운보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이죠. 일상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떠십니까? 일상에서 행복 누린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 지천에 깔린 새잎 클로바를 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그냥 일상. 근데 그 눈이 있으면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왜 신앙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100% 행복하다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신앙인들은 행복할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인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눈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때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전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다르게 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신앙의 사람들은요 좀 달리 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힘든 삶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봅니다. 그게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의 시인이 딱 그렇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여지냐면 70년간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 돌아올 때 이 시가 쓰여집니다. 그들이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그발 강가에서 성전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그 그리워하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사건을 기초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 백성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던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7편의 시편은요, 단지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건만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이 시편 기자가 반추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온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회상해 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너무나 바빠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 삶을 조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 문제에 함몰돼 버리죠. 내 문제에 빠져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한 해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셨구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를 다시금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혹시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이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존 뉴턴이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는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해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 1700년도니까 어떤 시대보다 신앙으로 가득 찬 시대 아닙니까? 뭐 지금은 좀 다를지라도 그 영국 사회 한복판에서 이 존 뉴턴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저항합니다. 난 예수를 부인한다. 나 하나님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에 가장 거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1748년에 그가 노예 무역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엄청난 폭풍을 만나죠. 밤새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침몰 직전까지 갔죠. 그가 죽음의 길을 경험합니다. 안 되겠구나. 막 사람이 바다에 떨어져 내리고 온갖 짐들이 다 그렇게 바다에 다 던져질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향해 평생 부인했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부인했던 그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그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면, 아니 이 배를 건져 주시면 제 인생 바꾸겠습니다. 제 인생 바꾸겠습니다. 기적처럼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살죠. 폭풍이 다 잦아들고 그 배가 항구에 도달했을 때 그 뱃머리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노예 무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목회자가 되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그가 자기의 삶을 완전 하나님께 드리죠.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오며 지은 이 찬송시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폭풍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찬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뉴턴을 보호했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그의 신앙도 밑바닥, 그의 삶도 밑바닥.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으로 징계받아서 70년 동안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받고,
바벨론 포로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들이 왜 잡혀갑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당했던 고통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심지어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큰 멍에를 어깨에 메고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멍에를 맨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멍에를 메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안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강대국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니 저 애굽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네가 아무리 우리 그렇게 얘기해도 애굽을 내가 놓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도 저들을 버리고 하나님도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가 콱 자빠지면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셔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콱 하고 넘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엎드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애굽도 저들을 버렸고요, 하나님도 저들을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고 우리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주장을 앞세울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꺾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이 좋고 내가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역설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접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빌론 포로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것은 저들의 지혜 때문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의 빗장을 꺾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문이 그냥 나무 문이라면 망치 같은 것도 깰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들어올 때 유리문 통해 들어오셨죠. 그렇죠? 유리문 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망치 있으면 깰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저 문이 철문이라면, 논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는 철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논문은 여러분
가장 견고한 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문이 나무가 아니라 유리가 아니라 만약 논문이라면 열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거기에 뭐까지 지금 걸려 있어요? 쇠 빗장까지 걸려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어떤 세력과 어떤 힘으로 꺾을 수 없는 논문이고 쇠빗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시고 여셔서 그 백성을 지금 가나안 땅, 그 유대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뭐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앞에 그것은 논문이었고 우리 앞에 그것은 쇠빗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논문을 여시고 쇠빗장을 깨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신 것은 뭐다? 기적이다. 이 기적이란 단어가 여러분 107편에 4번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뭐다? 기적이다. 13절에 15절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다. 19절에서 21절 죄악 때문에 징벌당해서 내 목구멍에 밥 한 톨 넘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다. 28절에 31절 광풍이 불어왔는데, 내 인생가에 광풍이 불어왔는데 그 거센 물결 하나님께 잠잠케 해주셨고 내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2주 동안 바람이 붑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선원들이 배가 침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2주간 고생한 다음에 결국 멜레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목숨처럼 여겼던 내 재물들, 때로 내 사업들, 내 자존심들,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명예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떠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0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 평생 내가 쌓아놨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시인은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도가 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2026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죠. 그냥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때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 만나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생각해 볼까요? 남녀 다 포함해서 아이까지 적어도 200만 명입니다. 매일마다 먹었어요. 서리가 내릴 때 같이 내렸죠. 흰 가시 같은 조그만 씨. 서리는 다 마르고 만나는 남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신 그 만나를 진려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만나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물 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주셔도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적 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통치하신 땅,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바로 우리인데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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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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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로 큰 폭풍을 만나 하나님이여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삶이 있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시고 날마다 2025년도 우리 기도함으로 삶을 접해 나아갈 때 아버지 새해를 다가오는 준비하며 2026년도가 결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로 시간 예배가 될 수 밝아지며 있도록 능력 가운데 주여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질 수 주여 있는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적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넣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친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그 안에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감사가 일들 넘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위험한 일 닥칠지라도 하늘을 마무리하며 간절히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은혜의 가정 감사의 가정으로 귀한 세워지기를 간증이 간절히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주시옵소서. 맞이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2025년도 가정이 하늘을 되기를 바라보며 우리 능력의 가정 가정이 안에 되기를 고장 문제들이 인줄합니다. 기적의 가정이 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이 위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필요하오니 아버지 주의 그리하여서 가정이 다가오는 임재하여 2026년도 주님만을 새해에는 바라고 하나님 주님만을 말씀을 구할 마음속에 때 품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가정 안에 은혜를 평안을 축복하며 주여 그 귀한 은혜를 넣어여 신앙의 열매가 주시옵소서. 맺히는 귀한 주여 은혜를 넣어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시옵소서. 가정이 되게 우리 하여 마음속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랑이 가정이 되게 하여 우리 주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기적의 가정이 될 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가득 채워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며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다가올 모든 새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